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마흔에 읽는 니체라는 책이고요. 부제는 지금 이 순간을 살기 위한 철학 수업입니다. 마흔에 삶의 자극제가 되는 니체의 25가지 조언이 담긴 이 책. 지금부터 제가 읽어드릴 테니 오늘도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도 해주실 거죠? 1장 마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위험하게 살아라. 모든 신은 죽었다. 이제 우리는 초인이 등장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언젠가 찾아올 위대한 정오에 우리의 마지막 의지가 되기를.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우리는 같은 강물에 발을 2번 담글 수 없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왜냐하면 강물에 발을 담근 사람에게 다른 강물이 또 다른 강물이 계속해서 흐르기 때문이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은 하나의 원리에 따라 생성과 소멸을 한다고 보았다. 세계는 끊임없이 변하며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로 가득하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본질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소용돌이처럼 격변하는 시대에서 살고 있다. 계속해서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내는 세상의 변화 속도를 감당하고 적응하는 일은 힘들다. 하지만 세상의 흐름에 따라 변하기를 멈춘 삶은 죽은 상태나 다름없다. 그렇게 40여 년을 살아왔을 때 변화로부터 갑자기 위기를 느낀다면 삶은 허무와 낭망에 빠질 것이다. 우리는 변화하는 세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우리는 저 세계가 아니라 이 세계에 있다. 신은 죽었다. 니체의 가장 유명한 아포리즘이다. 니체의 후기 사상에서 핵심 주제인 신의 죽음은 즐거운 학문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다. 이 책은 총 383개의 아포리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니체는 즐거운 학문 잠언 125 광인에서 신의 죽음을 알리는 등불 든 광인에 대해 이야기한다. 밝은 대낮인데 환한 등불을 든 어떤 광인이 광장에서 신을 찾는다고 사람들에게 소리쳤다.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을 찾는 그 광인을 비웃었다. 광인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노려보며 우리가 신을 죽였다고 말한다. 광인은 다시 한번 신은 죽었다. 신은 죽어버렸다. 우리가 신을 죽인 것이다. 라고 말한다.
우리 모두가 신의 살해자라는 것이다. 니체는 왜 광장의 사람들 앞에 광인을 등장시켜 우리가 신을 죽였다고 말한 것일까? 삶과 죽음을 초월한 영원 불멸의 존재인 신을 인간이 어떻게 죽일 수 있다는 말인가? 니체가 죽었다고 말한 신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간은 고통스러운 현실과 불안한 미래를 견디기 위해 신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지난 2000년 동안 유럽인의 삶에 신은 절대적이었다. 니체가 살던 19세기 유럽에도 기독교 사상이 모든 이념과 가치의 기준일 만큼 지배적이었다. 인간은 스스로 만든 신이라는 절대적 가치에 따라 삶을 평가했다. 그런데 삶의 의미이자 목적이었던 신이 더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 니체는 기독교의 신이 오히려 인간을 병들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인간은 죄를 지은 병든 존재이기 때문이다. 무의미하고 두려운 삶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었던 신이 결과적으로 인간을 더 나약한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는 필요 없게 된 것이다. 이것이 니체가 자신을 광인에 비유하면서 우리가 신을 죽였다고 말한 이유이다. 니체의 신은 죽었다 라는 선언으로 오랫동안 인간의 삶을 지배했던 신과의 결별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 여기에서 신은 기독교의 신을 의미하지만 니체는 단순히 기독교의 신이 죽었다는 것만을 의도하지 않았다. 그는 유럽 사람들의 전통적 토대였던 모든 철학, 종교, 도덕의 이념과 가치에 대해 죽음을 선언했다. 철학자 화이트헤드는 서양 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각주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서양 철학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 왜냐하면 플라톤의 형이상학적 이분법은 근대 철학에 이르기까지 그 명맥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플라톤은 세계를 이데아의 세계와 현실 세계로 나누었다. 이데아의 세계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존재의 세계로 참된 세계이다. 반면에 현실 세계는 생성, 변화, 소멸을 하는 세계로 시시때때로 변하는 가상세계이다.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 역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와 죽어서 영원한 구원을 통해 가야 할 천국이라는 저 세계로 나누었다. 기독교는 이 세계를 죄와 고통으로 가득한 세계, 즉 참된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폄하한다. 결과적으로 니체의 신은 죽었다 라는 말에는 참된 세계이자 신의 세계였던 저 세계를 사라지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세계이다. 익숙함과 결별하고 내가 원하는 나로 살아라. 오늘날 우리는 신이 죽었다는 사실이 그리 충격적이지 않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돈 같은 물질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신의 자리를 물질 만능주의가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신의 죽음은 40여 년을 살아온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익숙한 것과 결별하라. 대부분 20대와 30대에는 대학을 졸업하느라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스펙을 쌓느라 사랑 타령을 하느라 인간관계를 유지하느라 불안정한 삶을 산다. 마흔이 넘어야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한다. 그런데 안정적인 삶을 추구할수록 새로운 삶이라는 기회를 쉽게 단념하게 된다.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는 두려움도 많아졌고 용기도 부족하다. 당신은 원하던 최고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인생의 중반기에 다시 한번 치열하게 살 자신이 있는가? 마음속에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이 남아있는가? 예전에 좌절된 꿈이 아직도 자신을 올가매고 있진 않는가? 다시 한번 가슴 뛰는 삶, 남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싶은가? 이러한 질문에 니체의 대답은 한결같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극복해야 하는 그 무엇이다. 이제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익숙한 것들이란 자신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믿어온 것들이다. 삶의 토대였던 것들을 쉽게 버리기는 힘들다. 니체가 신의 죽음을 선언했듯이 과거의 것들과 결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계기가 있어야 한다. 계기는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변화하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나 기회를 의미한다. 계기는 다른 말로 터닝 포인트, 즉 전환점이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전환점이 있다. 어떤 상황이 다른 방향으로 바뀌는 그 지점에 서는 날이 누구에게나 예정되어 있다. 터닝 포인트는 우리의 생각과 달리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로 인해 발생한다. 또한 터닝 포인트는 누군가가 나 대신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나로 살아라.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에서 우리에게 반쯤 쓰인 새로운 서판을 완성할 의무를 부과한다. 차라투스트라는 두 개의 서판을 주변에 둔 채 자신의 때를 기다린다. 하나는 낡고 부서진 서판이고 다른 하나는 새롭게 반쯤 쓰인 서판이다. 전자에는 신은 죽었다
라고 적혀 있고, 후자에는 삶을 극복하고 초인이 되어라 라고 적혀 있다. 우리가 과거와 결별하고 내가 원하는 나로 살기 위해서는 낡은 서판을 파괴하고 새로운 서판을 완성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쯤 쓰인 새로운 서판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 차라투스트라는 새로운 서판을 새로운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먼저 창조하는 자가 되라고 말한다. 결국 내가 원하는 나로 산다는 것은 창조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창조자가 될 수 있을까? 기존의 가치 목록을 파괴하고 새로운 가치 목록을 작성해야만 한다. 익숙한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경험할 때 비로소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낯선 세계로 나아갈 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할 수 있다. 그래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한다. 나를 버리고 그대들 자신을 찾도록 해라. 그리하여 그대들 모두가 나를 부정하게 된다면 그때 내가 다시 그대들에게 돌아오리라. 오랫동안 나를 지탱해왔던 것들이 흔들릴 때 진정한 나로 살아가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마흔이라면 또는 마흔을 앞두었거나 되돌아보고 있다면 남은 인생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없다는 것을 핑계로 현실적인 조건과 상황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렇게 사람들 대부분은 익숙한 삶에서 벗어나는 것을 어려워한다. 또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볼 때면 한편으로 현실에 안주하고 싶다는 저항감이 들기도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니체는 위험하게 살아라. 도시를 화산 위에 세우고 미지의 바다로 항해를 떠나는 위험한 삶을 선택하라. 라고 말한다. 용기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직면하고 행동할 수 있는 마음이다. 삶을 힘들게 하는 것들을 쉽게 외면하지 마라. 그럴 때일수록 새로운 일을 시도하라. 판에 박힌 낡은 삶을 새로운 것으로 채워보라. 진정으로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까지 나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 때로는 목숨보다 더 사랑했고 나의 모든 것을 걸었다고 맹세했던 것까지도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 과거에 포기했던 꿈과 열망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지난날 꿈꾸었던 야망이 다시 꿈틀대거나 다른 야망으로 표출될 수 있다. 오히려 우리는
권태가 필요하다. 니힐리즘. 니힐리즘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고의 여러 가치가 그 가치를 박탈당한다는 것. 목표가 결여되어 있다. 무엇 때문에? 에 대한 대답이 결여되어 있다. 20세기 프랑스 실존주의 문학의 대표 작가 알베르 까미는 그의 철학 에세이 시지프 신화에서 인생이 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이야말로 철학의 근본 문제에 답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삶이란 무엇인가? 카미의 말처럼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서양 철학에서는 19세기 이전까지 특별하게 논의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서양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그리스도교 사상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중세 1000년 동안 철학은 신의 존재를 입증하는 수단에 불과했다. 철학은 신학의 신여다 라는 유명한 말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고통과 시련을 받는 이 세계의 삶은 단지 신의 시험이고 그러한 모든 고난은 사후의 천국에서 보상받을 것이라고 말한다. 고통과 모순으로 가득한 이 세계는 단지 저 세계인 천국을 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왜 삶이 별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가? 현대인의 모습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바쁘다이다. 우리는 매일매일 아침에 정신없이 일어나 바쁜 하루를 보낸다. 왜 사람들은 조급해하는가? 그래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볼 여유조차 없다. 우리는 내일, 나중에, 내가 자리 잡으면, 10년 후 안정적인 상황이 오면 이라는 식으로 현재에 충실하기보다는 미래를 기약하며 산다.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시시포스와 같은 가혹한 형벌을 받아서인지도 모르겠다. 시시포스가 바위를 힘겹게 정상까지 밀어올리면 그 바위는 무게 때문에 다시 아래로 굴러 떨어진다. 그렇게 시시포스는 똑같은 일을 무한히 반복해야만 한다. 우리도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면 허무주의에 빠졌다고 볼 수 있다. 니힐리즘은 삶은 무의미하다는 허무주의를 이르는 말이다. 니체는 권력에 의지해서 자신이 철학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 2세기의 역사, 니힐리즘, 즉 허무주의의 도래라고 한다. 앞서 신의 죽음을 통해 니체가 말하고자 한 것이 바로 허무주의의 도래이다. 니체는 허무주의를 가리켜 모든 방문객 가운데 가장 기분 나쁜 이 존재라고 말한다.
그는 니힐리즘이란 지구의 여러 가치가 그 가치를 박탈당한다는 것, 즉 목표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무엇 때문에에 대한 대답이 빠져있는 상태이다. 신의 죽음으로 인간은 자신을 구속했던 신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인간은 자기 자신과 삶의 의미를 든든하게 지탱해 주었던 토대가 사라지자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삶의 목표일 것이다.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은 자신을 무기력한 삶으로 빠뜨린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뚜렷한 삶의 목표가 없는 상태로 살아간다. 그러다 보니 일시적 쾌락을 추구하며 그런 감정의 노예로 전락한다. 또한 현실을 외면하고 눈앞의 이익만 쫓으며 남은 삶을 보낸다. 이것이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일까? 같은 질문에는 온갖 변명을 늘어놓기에 바쁘다. 만약 자신을 이끌어줄 삶의 나침반이 없다면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살아보지도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누구나 지금껏 살아오면서 다양한 목표를 세웠을 것이다. 하지만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그 꿈을 포기해야 했다. 또한 자신이 만든 목표나 꿈이 자주 바뀌거나 흔들리는 경험을 했다. 자신의 진정한 목표를 다시 이룰 시간은 없었고 남들이 하던 대로 따라가기에 바빴다. 이렇게 삶의 목표가 흔들리고 사라질 때 니힐리즘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의미를 도무지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과연 판에 박힌 낡은 일상을 어떻게 벗어던져야 할까? 먼저 스스로 허무주의에 빠졌다는 사실을 의식해야 한다. 어느 날 문득 무기력한 자신을 발견했다면 왜 하는 의문을 제기하며 스스로 의식해야 한다. 반복되는 삶이 주는 허무주의는 결국 의식의 변화를 일으킨다. 매너리즘에 빠져 매일매일 권태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야겠다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얼어붙은 삶의 의지를 녹이는 감정. 인간에게는 필연적으로 삶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이 뒤따른다. 노화로 인한 병과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한 삶은 대개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고 삶에 대한 태도를 향상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이에 대해 배운 적이 없다. 대신 대입, 취업, 결혼, 출산, 육아 등
인생에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느라 최선을 다한다. 자신이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했지만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좌절도 했다. 여러 시련을 만나 점점 자신감을 잃고 결국 포기한 적도 많다. 그래서 마흔이 넘어 자신의 지난날을 돌아보면 열심히 살았지만 왜 이리도 무의미한지 깨닫게 된다. 우리는 삶의 주인이 아닌 노예의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인생 후반으로 향하는 문턱을 잘 넘어갈 수 있을까? 인생의 전환점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갑자기 들이닥치는 감정이 권태이다. 사람은 항상 새로운 욕망이 충족되기를 바란다. 그 욕망이 충족되어 가라앉으면 다시 공허감과 권태에 빠진다. 권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강한 욕망이 존재해야만 한다. 하지만 니체는 욕망에 가라앉아 끝도 목적도 실증도 욕구도 없는 마치 호수의 물결 같은 휴식 시간이 찾아온다면 이러한 짧은 즐거움 뒤에 찾아온 권태는 얼어붙은 삶의 의지를 녹일 봄바람이라고 말한다. 권태는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다. 니체는 오히려 일의 성공을 위해 권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인생의 전환점에서 만난 권태로움을 단지 앞으로의 손절없고 즐거운 항해에 앞선 유쾌하지 못한 영혼의 무풍 상태에 비유한다. 따라서 사상가와 창조자는 이 권태로운 상태를 견디면서 기다려야만 한다. 인생의 중반부터는 고통스러운 삶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또한 새로운 삶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무엇인가를 회피하기보다는 그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남은 삶에서 우리는 더욱 열린 마음으로 기쁨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반복되는 삶이 주는 허무주의는 결국 의식의 변화를 일으킨다. 이 순간이 질문할 때이다.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